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사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리고 사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완악한 가운데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였고, 구원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소수의 유대인들만 듣고 믿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잘라내어 버리신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실 때에 그들 편에, 즉 사람 편에 조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주권과 은혜의 그 언약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 편에 사람의 행동, 사람의 의, 어떤 사람의 탁월함,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삼으신 조건이었다면 사람은 연약하고 죄악되고 변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질 수 있죠. 깨어져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편의 이유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유로운 주권, 자유로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완전하게 깨어진다면 하나님이 변해버리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또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유대인들도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속한 그 사람들도 이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는 것을 허락하실 때 이 말씀을 읽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돌아오도록 지금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진한 사람, 그죠? 아주 그냥 핵심 인물. 근데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우리에게 이 언약이 사라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을 아직도 구원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만 명 정도가 이미 믿은 것이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더 세밀하게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미리 아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 차례 배워왔어요. 로마서 8장에서 배워왔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배워왔죠.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하셨죠. 우리나라 말에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잘 알지. 우리 허진영 장로님 잘 알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우리가 막 환난 가운데 뿔뿔이 터서 혹시 가락동에 교회에 계셨으면 허 장로님 아세요? 허진영 장로님 알죠. 잘 알죠.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큰 사랑을 안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한국말에도 그게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아신다. 이거는 특별하게 신부처럼 나의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 미리 하심을 따라서 그것은 결국 창세전에 그들을 사랑하사 택하셨다는 의미죠. 크게 4절부터 6절에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미리 하심의 의미가 나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미리 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은혜로 누군가를 구원할지 죄인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보호하사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심. 그 진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선택의 교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때로 오해하는 분들의 견해와 달리 구약 성경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라 해도 모든 혈통적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창세전의 은혜로 택함받은 미리 아신 자들만 구원받는 거였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 말씀과 상충되는 이상한 가짜 진리를 사도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래 왔다. 원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라는 것을 엘리야 때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거의 전원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며 우상 숭배를 대대적으로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 7,000명은 참 믿음을 갖고 참 믿음이 보존된 채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이니까 그 10지파에 속했다고 해서 전원이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창세전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새롭게 등장한 그런 교리 같은 게 아닌 것이에요. 배교의 물결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나를 위하여 어떤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한 점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함은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만 위해서 너희를 이용했다. 이용하려고 나를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이런 식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의혹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나? 하나님께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것을 주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써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우리를 이용하고 얻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은혜로 택하여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의 실행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도 얻으시는 거 없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다시피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합당하고 참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과 기쁨과 의미와 그렇죠? 영광, 가치, 존재 이런 것들이 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목표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떤 피조물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되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시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합당한 것이에요. 정직한 것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신 말씀은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단 한 점이라도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사람의 행위가 아예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 아니면 행위 둘 중에 하나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양자택일이에요. 은혜 80, 행위 20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위 구원이라는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죠. 그들은 교묘하게 거짓 복음을 직조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행위가 전부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선하게 율법을 다 성취해서 무흠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치 순종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교파 이런 거는 정말 소수일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를 미혹하지 않죠. 섞어요. 은혜가 선행하고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오면서 남은 구원을 채운다라고 가르친다든지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사 우리의 구원의 공로로 여겨주신다라든지 은혜를 첫 머리에 내세웁니다.
거짓 복음인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행위를 섞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조금만 행위를 섞어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인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마귀의 자세로 가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8대2, 9대1, 7대3 어떤 비율로 아무리 적게 행위를 섞더라도 그럼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우리에게 찬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막 성인들, 유물들 찾아가서 만지면 뭐 구원에 뭐가 가까워진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상을 실제로 보잖아요. 행위를 섞으면 은혜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택하심, 예정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문맥 가운데에서 예지예정이라는 대표적인 거짓 교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예지예정이란 하나님이 그래 예정하셨지,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그래 예정하셨는데 죄인들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지, 혹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을지 여부를 미리 예지하셔서 보심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바탕으로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도 사람의 행위가 섞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사람의 행위에 대한 반응에 지나지 않아요. 구원의 결정적 원인, 주권, 운전대는 사람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반응해서 택하신다는 그런 거짓 주장이니까. 그런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도 안 섞였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니네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게 가르쳐 주신 바잖아요. 앞에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드시면서. 그거예요. 어떠한 행위도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은혜 혼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멘입니다. 아브라함 파이퍼라는 미국인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사업가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 성공적으로도 했던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 활동도 한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렇게 그 사람의 활동이나 존재가 다가온 것은 SNS 활동을 통해서였어요. 280만 명의 그 팔로워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냥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280만 명이 이 사람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보아요. 구독을 하고.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영상의 주제는 성경적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파이퍼예요, 이분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지었는데. 그 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어요, 그 목사님이. 아브라함 파이퍼의 아버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 파이퍼 할아버지인 빌 파이퍼인가요? 그분도 사랑이 많은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할머니도 좋은 사랑이 많은 분, 아빠는 존 파이퍼, 엄마도 좋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모님, 다른 형제는 신실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성경적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마귀의 앞잡이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가장 이 시대, 현재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제일 밝고 깊고
풍성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존 페퍼 목사님일 거예요. 거의 한 손에 꼽을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서 얼마나 많이 이 아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은혜로 택하신 자가 아니면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사는 길을 평생에 버리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족장시대의 이삭은 담임 목사님과도 같은 역할을 맡은 분이었죠. 일정 부분 더 중요한 역할이었죠. 경건한 목사님한테 매우 호의적인 사람, 그게 에서였어요. 이삭한테 에서가 얼마나 잘해요. 이삭은 에서를 또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본으로서 기록된 이삭, 그 순종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그 사람이, 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 리브가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타락한 인류는 자신의 죄를 사랑하며 그 길로 전진하여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예능이 있다고 했죠. 젊은 남녀 30대 주로 남녀가 나와서, 일반인들이 나와서 서로 결혼할 짝을 찾는 방송이에요. 나는 솔로라는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 크리스찬만 모아주지 않는데 나와요. 우리 안타까운 형제자매님들이요. 그런데 어떤 형제분이 나와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 어떻게 되세요? 뭐 만약에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면 뭐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세요? 보는 거예요. 아, 이 여자는 그래도 교회에 열린 마음이 있구나, 호의적이구나.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잘해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것을 분별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죠, 당연히. 남편이 성도인데. 그리고 연애할 때도 막 맨날 나와요. 수요 예배도 나와요. 당연히 오빠 11조도 해야지. 해요. 그래도 택하신 자가 아니면 안 믿어요. 반면에 교회의 악의적인 사람,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 지난주 화요일에 합신채플에 사카모토 효부라는 합신에서 공부한 일본 목사님, 특이한 케이스죠. 그분이 아닌데, 그분은 그 와세다 대학교에서 되게 학문적으로 촉망받던 인재였는데 졸업 논문으로 쓴 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합신이라는 무슨 학교인지도 모르는 학교로 오게 돼서 설명을 못했대요. 너 왜 한국으로 가? 미국으로 가든가. 신학을 하려면. 몰라. 합신 몰라. 어떤 데인지 몰라. 근데 인도해 주셔서 와서 충격받고 놀라면서 성경적 기독교를 접하고 신실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을 것처럼 보인 자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라도 만지시면 택하신 자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가 성도가 될 거라고 절대로 1%라도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겪게 하신 일이 있죠. 그분이 누군지 성함도 잊었어요. 제가 총신 다닐 때 교수님 휴게실에 한 번 우연히 갔었던 적이 있는데 한 2번쯤 갔나요? 무슨 심부름하고 이러려고. 근데 어떤 여자 교수님이 갑자기 제 앞에 앉으시더니 울면서 나의 실명을 이제 공개해서 예를 들면서 앞으로 가르쳐도 좋으니 자기 남편 된 사람이 남자친구일 때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연애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서
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처음 보는 제자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본문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 성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기쁨들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기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숫자가 아니라 진리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진리만이 중요해요. 둘째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지키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세속화된 세상, 막 그 교회가 그런 시기에서 이렇게 내 믿음은 좋지.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기쁨은커녕 멸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망해가는 거잖아요. 우리 썩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엘리야처럼 거의 혼자 남은 것처럼 신앙을 지킨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앞날을 안심하면서, 왜냐하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때는 7,000명이 남았지만 7,001명이 남은 거지만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 혼자만 남아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자기만 혼자 성도로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얘기가 기록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임재하신 엄청난 환상과 음성과 두렵고 떨리는 그 기적 가운데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그 상황에서 두 번 이 내용을 말해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가.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거듭 이 경건한 선지자가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로 진짜로 자기만 성도가 남은 걸로 알았던 거예요. 이 엘리야는. (7,000명의) 남겨진 성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잘못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실수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해가 상당히 되는 것이에요. 7,000명이면 1%는커녕 소수점 저 아래에 있는 인원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한 200만 명은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 후에 솔로몬의 때 막 이럴 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막 기록해요. 벌목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면 8만, 9만 막 이래요. 그 보면 솔로몬 때 이미. 그 이후에요. 더 엄청나게 인구가 많았을 거예요. 진짜 마을에 한 명 참성도가 남아있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동네 한 마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겠죠. 그냥 죽이는 시대니까. 거리낌 없이 죽이고 하나님의 재단을 허물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나 보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착각할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상당히.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수백만의 모든 형제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니 내가 틀렸나 보다. 저들이 맞나 보다. 그렇게 안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전 국민이 다 틀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맞다는 자기 확신 교만은 0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그게 경건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정말 신실하고 크게 쓰임받은, 정말 치열하게 순종했던, 진리만이 기준인 것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이 종교와, 사실 교회를 상당히 점령한 거죠. 종교라고 말하죠.
서구 사회 그 전반을 나라 국가 권력과 칼의 권세까지 다 장악했던 시기잖아요. 그때 그 강포한 가톨릭에 속한 군인들, 권세 잡은 자들, 루터를 목을 맬 수 있는, 화형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각광받던 신학 박사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수천만의 가톨릭 신자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막 밀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개혁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 개신교도들 잡아 죽일 때 그 사람들 앞에 거의 홀로 서다시피 한 거예요. 내가 틀렸나 보다 하지 않았어요. 저 내 스승님이 저 책을 50권을 쓴 대신학자가 저 수천만 명의 성도가 이 나라를 건너도 저 나라를 가도 국경을 또 건너도 내가 틀렸다 말하고 저들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틀렸겠거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게 그런 신앙의 결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숫자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지 않아요. 적다고 틀린 것이 아니고 많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기준은 많아도 진리일 수 있고 적어도 거짓일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숫자는 아예 잊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중반에 영미권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 통합운동,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막 거세게 막 피어날 때 그 핵심에 있었던 분이죠. 핵심에서 그것을 행한 분이 아니라 거슬렀던 분이에요. 당시 교계의 유력한 인사들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영입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에게 와달라, 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와서 같이 연합해서 뭐 무슨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 안 하셨죠. 경고하고 오히려. 유명한 로잔 대회든지 뭐 WCC든지 무엇이든지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로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숫자를 추구했고 노골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인기나 주류가 되고자 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맞겠지 하고 간 안타깝고 가엾고 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 하는 자유주의 이단과 연합했고, 행위구원이라는 사망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들, 이런 사람들과도 연합을 했고, 외경을 정경이라고 인정하는 자들과도 연합을 했고,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자들과도 연합을 했어요. 그 당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지지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 운동을 반대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여기에 대항하려고 하느냐? 나는 엘리야의 이 기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다르게 말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무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숫자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진리이지 숫자나 인기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중대한 경고를 줍니다. 이 엘리야의 본을 따라서 성경 말씀 위에 서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반면에 이 연합운동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 연합운동 자체로서도 죄를 범하고 신앙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굉장한 몰락을 보였어요. 오늘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형제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2025년 현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가운데에서 지지하라고 압박을 받았던 교회 연합운동들, 죄악된 자들과 섞이며 한 집을 이루며 무너져가는 이 움직임의 핵심은 한국교회입니다. WCC, WEA, 로잔 대회 다 우리나라에서 해요. 우리나라가 핵심이에요.
성대하게 그것을 치르는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죄악된 반성경적인 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 또 성도의 숫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극소수죠. 정말 소수예요. 얼마 없어요. 거의 대부분 참석하고 혹은 동조하고 경계하지 않고 괜찮다 판단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죠. 우리 또 엘리야 선배님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적은 건 확실해요. 적은 건 확실해요. 거기에 더하여서 WCC, WEA, 로잔을 반대하고 번영신학도 반대하고 신사도 운동도 반대하고 막 이런 신사도 운동 같은 사람들이 막 활개치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제4의 큰 연합이죠.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도 반대하고, 이런 성도가 한국교회에 거의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 없어요. 은혜로 남은 거예요. 저 혹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반대하는 성경적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죄악된 운동들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훗날 회개하고 돌이킬 택함받은 자들이 섞여 있어요. 가짜 성도들도 많이 섞여 있지만, 사람의 수단으로 교회를 불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후손들이 대부분 불신자였죠.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성도인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서 막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될 때 수많은 가짜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소리를 듣고 멸망할 가짜 성도가 무수하게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운동에 참여하고 무슨 신사도 운동에 빠지고 번영신학에 취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훗날 회개할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우리가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프랑스에서 1711년에 태어나서 1776년에 천국으로 간 마리 뒤랑 자매님과 그의 곁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주목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마리 뒤랑 자매에게는 오빠가 있었어요. 피에르 뒤랑이라는 경건한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이 세력을 꽉 잡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1700년대 초중반. 이 경건한 충성된 목사 피에르 뒤랑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서 로마 카톨릭 세력, 그러니까 전 국가죠. 종교와 칼의 권세, 그 국가 세력들 다 뛰어들어서 이 피에르 뒤랑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니까 그를 유인할 미끼로 그를 올가매려고 피에르 뒤랑의 아빠 또 감옥에 쳐놓고 여동생 마리 뒤랑도 감옥에 쳐넣었어요. 동생 마리 뒤랑, 아버지는 에티엔느 뒤랑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아버지를 잡아갈 때에 압수한 물품이 있었어요. 그들이 압수한 책 2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 시편 찬송. 그게 교회가 다수를 차지한 교회가 했던 행위예요. 성경책과 시편 찬송을 압수했어요. 시편 찬송에는 칼빈의 그런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교리문답 같은 것도 부록으로 보통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찬양 드리는 그 책인 시편 찬송, 그 교리, 성경 말씀을 압수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이. 72세의 노인인데 그를 감옥에 넣어서 86세까지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 옥에 갇힌 에티엔느 듀랑 형제님은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욱 기억한다. 힘내라. 마리 듀랑의 오빠, 이 경건한 개신교 목사인 피에르 듀랑은 결국 붙잡혔어요. 몇 년 뒤에. 아내가 있었고 2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그 막 도망다니고 하던 그 시절에 사망했어요. 일찍 2살 땐가. 잘 돌봐왔으면 어땠을지 모르죠. 그 아이의 죽음에 그 카톨릭 세력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내와 2 어린 아이를 남겨둔 채 잡혀서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만에 바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죽였어요. 사형장으로 가면서 3편의 시편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아니 3편의 시편을 그대로 크게 노래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순세요. 23편, 51편, 130편입니다. 23편.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30편. 교수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크게 소리내서 노래하고 혼자 조용히 묵도하고 사형 집행인에게 신호를 보내서 순교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고 움직여서 그들이 막 울었어요. 심지어 이 피에르 듀랑을 잡아 죽인 권세, 그 관리자들조차도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함부로 막 조롱하는 이런 말들 할 때 그들을 입을 닫게 만들 정도였어요. 승리자의 두각,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진리를,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순교했어요. 이들의 마리 듀랑과 순교한 피에르 듀랑의 엄마 클로딘느 자매님은 집에서 성경을 따라서 미사가 아닌, 죄악된 미사가 아니라 개신교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서 행방불명됐어요. 지금 4명의 식구, 4식구가 있는데 다 잡혀간 거예요. 한 명은 실종되고, 한 명은 순교하고, 한 명은 86살까지 오게 있고. 이제 마리 듀랑을 살펴볼게요. 막내. 19살 때 가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옥에 갇혔어요. 꽁스탕스라는 이름의 탑 형태 감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름이 10m 정도래요. 실내 지름이. 실외는 좀 크지만 10m 지름의 원형 공간. 지하로 1층, 위로 3층. 되게 좁죠. 거기에 한 20-30명 정도의 죄수들과 뭐 그들을 관리한 사람이 이제 상주하고 이랬겠죠. 20-30명의 죄수가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시기마다. 처음에는 남자, 여자 기독교인들을 다 거기다 가뒀었는데 후에는 여성 교도소로 바꿨다고 해요. 그게 남자들은 갤리선의 노예로 보내버렸거든요. 배 노예 선원으로 보내버리고 여성도들은 그보다는 덜 험악한 탑에 가둬서 거기서 막 노역을 시키고 그랬어요.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여러 증언들에 따르면 공기가 정말 탁해서 맨날 연기가 껴있고 환기가 뭐 얼마나 잘 됐겠어요. 탑이. 그렇죠? 심이 습하고 벌레가 많고 악취가 나고 그렇다는 얘기는 온갖 균들 막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죠. 벌레들. 그래서 질병을 다 달고 살았대요. 막 류머티스니 무슨 뭐 결핵이니 이런 것들 온갖 것들이 있겠죠. 다 아파요 막.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건 이 카톨릭은 임신한 개신교 자매님들도 가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키우게 만들었어요. 6달 된 딸을 가진 자매도 그 딸과 함께 감옥에 쳐넣었어요. 6살 된 아기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키우는 얘기는 눈물 없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가족들이 판자를 보내주면 그걸 붙여갖고 아기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이고 하루에 2시간 산책할 수 있을 때 아기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키고 다시 그 감옥에서 그
어릴 때 거기서 태어나고 갇힌 아이들은 거의 성년이 돼서야 풀려났습니다. 16살, 17살 이럴 때 자유를 얻었어요. 가둔 거예요. 아기까지 진멸하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까지 진멸하라. 그게 카톨릭의 행위였어요. 참신앙을 가진 자가 있느냐? 뱃속의 아기라도 어미와 함께 동시에 죽이라. 그게 카톨릭의 행위였어요. 거기에 잡혀온 자매님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줬어요. 마귀들이 줬어요. 첫째, 신앙을 부인하라. 성경적 신앙을 부인하라. 둘째, 정신이 나간 것처럼 굴어서 빠져나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정신이 나간 거였을 텐데 그러면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쳐서 날뛰면 다른 수감자들과 막 관수들과 이런 사람들을 막 다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해가 될 정도로 미쳐 날뛰면 혹은 그것을 연기하면 풀려날 기회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교묘한 회유였습니다. 신앙을 철회할 필요는 없는데 네가 프랑스 왕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 풀어줄게. 그럴싸해 보이죠. 타협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은 왕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게 왕에게 대한 범죄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잖아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우리 사제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게 진짜 기독교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제가 미쳐갖고 제가 속아서 우리 오빠가 무슨 목사 활동한다고 해서 전 당연히 아빠도 그러니까 그랬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바로 풀려나서 자유로 그 유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 마리 디랑 자매님의 경우 다른 자매님들도 같은 고생을 했어요. 막 40년씩 살았어요. 거기서 죽은 분들도 많아요. 37년, 40년, 35년 막 살다가 죽고 그랬어요. 다 풀려나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 시간을 모여서 왔고 매일 같이 시편 찬송을 드리고 매일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제가 생각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 불행한 삶 아니었느냐? 거기에 갇혔던 자매님들? 아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나 넓게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자기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의 기쁨의 산이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선택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리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되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느니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다 죽겠다 하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했던 사람들, 물론 어마어마한 고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 그걸 또 살펴볼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치열한 전쟁이 있지만 기쁨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기쁨이 있었어요. 확실한 거예요. 더 이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 탑에 보면 실제로 지금도 돌에 새겨진 게 있어요. 저항하라. 누가 새겼는지는 몰라요. 어떤 성도가 새겼는지 혹은 그 전에 뭐 갇혔던 다른 죄목의 죄수가 새겼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마리 뒤랑 자매님과 다른 자매님들은 거기에 갇혀서 그 글귀를 읽으면서 살았어요. 매일 눈에 보이는 자리에 저항하라. 맞서 싸우라. 근데 이 맞서 싸우는 방법이 일상생활을 팽개치고 막 저항하고 막 투서만 쓰고 막 간수들한테 대들고 뭐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삶을 일구는 거예요. 거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청소하고 일하고 막 편지를 써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진짜 수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독립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는 것이 충성이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악한 일본 제국주의에 침략당했을 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자녀 낳고 무역하고 뭐하고 공부하고 일본 대학 가고 했던 분들 친일파라고 하는 건 진짜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가 엄청 길어지네요. 은혜가 큰가 봐요. 피에르 듀랑 오빠는 교수형 당했고 아이 셋 중에 둘은 어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머지않아 죽었어요. 그래서 앤느라는 한 명의 딸만이, 오빠의 딸, 조카죠. 이 마리 듀랑 자매님이 한 명만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가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막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어요. 얘야, 내가 꼭 나가서 너와 함께 살게 될 그날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뭐 유산도 너한테 줄 거고, 근데 공손하거라 사람들에게 막 잘 자라라 막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염려돼요. 고아가 한 명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그 오빠의 딸이 고아로, 진짜 고아 딱 한 명 세상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외할머니는 여기 같이 있었거든요. 공수당했어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염려가 되니까 내가 너한테 옷을 만들어서 보내줄게. 옷을 완성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체력도 없고 노역을 해야 되고 물자도 없고 아프고 거기서 틈을 내서 조카가 입을 옷을 2년을 수고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그렇게 저항했어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찬란하게 살았어요.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연합을 추구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1711년 마리 듀랑 자매님 태어난 그때죠. 그때와 지금 딱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그 한 가지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개신교도들을 잡아 죽일 만큼 권력이 없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죄악된 교리 가운데 단 하나도 그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편이 개신교 편에서 중대한 변화가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잡아 죽이지 않아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로마 카톨릭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큰 연합의 의장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목사다. 성도들이여 봐라. 우리 교회로 모여라. 돈을 더 내라. 그것만 변했어요. 우리는 악해지고 저들은 칼의 권세를 조금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회유하는 것이죠. 야, 우리 연합해서 이것을 이루자.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 운동을 반대하느냐? 저와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신사도든 뭐든지 간에 절대 다수가 이기려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뭐라고 저항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끝나지 않는 은혜, 한없는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저 천국까지 데려가 주실 거예요. 한 사람도 지금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다 은혜예요. 전혀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로 택하사 남겨두셨다. 이것이 참믿음을 가진 자들의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강한 850명이었나요? 바알 선지자와 맞서 싸웠던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했어요. 데려가 주시라고. 완전히 거의 진짜 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할 때 세속화된 교회 안에 들어온 죄악과 그 마귀들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그 상한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강인한 선지자가 거의 견디지 못해서 죽게 해달라고 할 만큼 마리 뒤랑 자매님과 갇혔던 분들 중에 진짜 신실한 자매님 한 분은 자녀 6살 먹은 자녀가 밖에 있는 자녀가 다른 사람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될 때 완전히 거의 미쳐서 풀려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핍박을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견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저희가 바알에게, 맘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저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세계에 있는 모든 저희 형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진리가 아니라 하는 자들과 절연하고 거짓 복음 행위구원을 전하는 자들과 절연하고 수많은 신비주의 이단들, 신사도 이단들, 수많은 이 시대의 이단들과 갈라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 세계가 나와 다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구원받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렵나이다. 아멘.